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이곳에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또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찬양할 때 좀 숨이 차셔서 이렇게 그 마스크를 좀 내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좀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예배 드리시기가 조금 힘드시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좀 잘 쓰신 채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찬양하시고, 조금 답답하시면 저 뒤쪽에 가셔서 서셔도 되고요. 또 저희는 뭐 예배 시간에 막 계속 앉아 있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셔도 되고 또 창가에 가서 바람도 쐬시고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를 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특히 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예배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종교 개혁이 있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이 세상의 아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으로 그 종교 개혁의 그런 그 은혜와 뜻을 많이 이렇게 또 가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이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 땅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앞에도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앞에 나오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또 앉아 계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또 앉아 계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또 누리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차고 넘치게
대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한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주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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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바다도 주님의 것이라, 육지도 주님의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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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무릎 꿇고 주를 예배하자. 오라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무릎 꿇고 주를 예배하자. 오라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나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케 하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열방의 전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이 땅과 또 온 열방이 하나 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신부의 단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기억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이곳에 있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고난의 표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 또 참된 치유의 역사를 간증하며, 또 주님 맡겨주신 이 삶의 모든 분깃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강의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나요? 목소리가 제가 듣기엔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예, 귀가 좀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예루살렘으로 첫날 들어가셨죠.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 일요일 날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그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둘째 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셨대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큰 사고를 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그 종교적인 귀족들과 뭐 정부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굳건한 그들의 전통이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막 그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고 살기가 가득한 그 성전에 그래, 야,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하니까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런 이제 큰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11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인데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 사이클로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갈망할 때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뭘 갈망했냐면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사실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 정말 싫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또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하려고 할 때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선지자가 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반유대주의를 그렇게 가진 그런 그 교회를 또한 뜻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발람도 발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 좀 비슷하지만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줄 터이니 산에 올라가서 한 번만 저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당신의 저주가 통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을 그렇게 불렀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근 패물에 너무 기대가 됐던 것이죠. 막 흥분됐던 것이죠. 자기 평생 동안 벌어보지도 못한 돈 대박 나는 건데요.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글쎄요, 이렇게 원래부터 악하다가 선해지거나 혹은 조금 더 악해지는 경우보다도 이렇게 완전히 정말 아주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 그대로 획가닥 하는 경우도 있죠. 발람이 그랬는데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침형 인간이 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연세가 드시면서 아침에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원래 자야 될 시간인데 너무 일찍 눈이 떠진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은 그냥 내 자면서 꾸는 꿈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시간을 재정렬하는 법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뭐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부터 하죠. 사실 그렇게 될 때 이게 그 다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런 처세나 또 경영학에서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또 이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 하셔야 되니까 이틀 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틀 남으셨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가 갑자기 딱 떠오르시나요? 예, 저도 생애 이틀이 남았다면 뭘 할까?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했던 냉면을 먹으러 가야 되나, 한번 먹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맨날, 그러면서 먹을 것만 이렇게 탐하고, 맨날 배고프다고 하고 막. 근데 이게 이제 갈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갈망도 갈망이니까요. 그래서 이틀 남았으면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디다스코, 디다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히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절실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12장 좀 앞에 좀 중요한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띄엄띄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큰 어떤 사건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죽기 직전에 당신이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을 지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떤 디테일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 연약한 것, 디테일한 것,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에 쓴다거나 어디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번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잔소리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 잔소리하면 왜 잔소리야? 라고 하면서 잔소리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잔소리 들을 수 있는 때가 좋은 겁니다. 그 잔소리에 진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잖아요. 유치원에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잖아요. 손을 몇 분 동안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는 어떻게 닦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가 어떤 잔소리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잔소리를 쉽게 못합니다. 예, 제가 그 말 참 명심할게요.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잔소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잔소리는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 셔츠를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을 할 때에도 아버지가 하셨던 그 잔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단추 사이는 어떻게 다려야 된다. 옷깃은 어떻게 다려야 된다. 야, 거기 그렇게 다리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대로 이렇게 다리니까 옷이 쫙쫙쫙쫙 잘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디테일한 가르침이 오늘 또 이렇게 그 옷을 잘 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셨냐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한 번의 가르침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수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물어볼 만한 성질의 질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의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아이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막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무너뜨리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성전을 뒤집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의 일입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로 그 지구가 이게 그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는 진리입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로 지기 때문에 걔네가 도는 거다, 우리가 도는 게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완전히 바뀐, 완전히 그걸 정말 뒤엎고 계세요. 그 이전의 어떤 전통, 그 이전의 신념, 사상, 이런 거를 완전히 뒤집는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믿은 다음에도 그냥 확고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믿었던 거 맞죠, 하나님? 자, 말씀해봐.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방향은 잘못하면 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알던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유맨에 대해서나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들에서 많이들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설교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굳건하죠.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더 이스라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믿기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저도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아를 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주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주라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왜 다윗이 나의 선조냐? 다윗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윗이 입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고, 이게 왜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혈통. 그래서 뭐 DNA가 있냐, 지금도 DNA 검사도 하고 그러죠.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어떤 국가관이자 신념 체계입니다. 이거 정말로 그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세계예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무너뜨릴 때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 이게 오클로스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냥 좀 낮은, 비천한, 부족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도 하죠. 이렇게 범죄의 범인 말고 그냥 범인, 이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함에도 잘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평범함에 그렇게 도달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오클로스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즐겁게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렇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거듭남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종교적인 귀족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문의 일가를 이룬 신학자들, 이런 서기관이나 또 높은 종교적인 귀족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상석에 앉아 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예루살렘 거들먹거리면서 지나다니는 그런 많은 사제들이나 또한 서기관이라고 불리워졌던 성서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구축해 놓은 세계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 고집이 너무 말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건 저 사람 좀 잘난 척하나? 아닌가?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다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또 사는 것이죠. 자기 잘난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나셨습니다. 근데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해주셨고 내가 존귀한 자다, 이건 좋은 것이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자존감이 낮은 게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히려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교만하죠. 자기를 스스로가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든 언어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결정하거나 하다못해 밥을 사 먹거나 넥타이를 매거나 뭘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나오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저 이거 입을까요? 한번 물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넥타이 이런 브로치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날씨는 어떠십니까?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오늘 이 성전에 어떻게 제가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막 뭐 살인, 뭐 강도,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에 있다. 가장 큰 죄, 교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보다 나를 그 뒤로 물러서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그 뭐 영성 훈련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그 신학교에서 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누가 알아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정통하고 관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온유하다 겸손하다 다 같은 그 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관이 혹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세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교만했던 것 같아요. 신학에 대해서 뭐 몇 년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다 보면 그런 그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다. 뭐 율법은 다 폐해졌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런 신학 가운데 완전히 저는 굳건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일종의 종교 사제들, 귀족들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개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뭐 개혁을 위한 어떤 뭐 구호나 운동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또 특별히 어쩌면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터치를 못하잖아요. 이건 그냥 옳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어 주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내 신념, 내가 이거 옳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즐겁게 내려올 수 있는, 버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려오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클로스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아니 어찌 감히 다윗의 자손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이시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손이 다윗일 수 있느냐, 이렇게 혈통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에서, 그 신념 체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냥 고집을 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평상시에도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뭐 어쩌면 더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책을 일부러 사서 읽고 뭐 설교도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뭐 제가 거기에 그 생각에 뭐 맞춰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저러한 생각이나 저러한 주장이 나오게 됐을까? 왜 저러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반대되는 분들 그 글도 많이 읽는데 뭐 마가복음 강해에서는 그 도올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랑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뭐 자유주의 신학이고 뭐 진보 신학자, 뭐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쓰셨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쓰신 뭐 마가복음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뭐 그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과 되게 반대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구절 가운데서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봐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아니다. 다 그냥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구다. 조작된 것이다.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다. 뭐 그렇게 돼야 이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아시는 이 뭐 철학이나 뭐 어떤 사상의 대가가 왜 이런 생각밖에는 못할까? 왜 여기서 더 나오지 못할까? 근데 어쩌면 그걸 내려놓기에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작 3년 동안 그 대학원에서 조금 신학 공부했다고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막 그리워하고 막 뭐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정말 조용기 목사님 좋아하세요? 목사님이랑 완전 반대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존경한다고 하시고 좋아한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죠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또 그분이 뭐 목사님도 막 그런 어떤 막 큰 부흥을 이루고 대형 목회를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대조동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걸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천막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가만히 깔아놓은 그 예배당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를 아주 열방을 향해서 외치듯이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조용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뒤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사람은 다 공과 과가 있겠죠. 근데 그 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알아서 하겠죠.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고 뭐 그 사람 뭐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그러면 그 천막교회에서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소망을 그렇게 큰 꿈을 꾸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와 같은 그 목회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격이나 성향들을 또 보완해 주시는 사람들을 다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러면 나랑은 이게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발견하는 아름다움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사람들의 교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너무 큰 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일, 뭐 엄청난 돈을 벌러 가고 있는 중이고 엄청난 뭐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이고 뭐 이런 그 수많은 그 고관, 귀족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만의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병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들은 교만하여서 오늘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들이 뭐 직접적으로 과부에게 가서 그 어떤 의지할 데 없고 오갈 데 없고 어디 뭐 이게 그 손 벌릴 데 없는 그 사람을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무슨 뭐 이게 뭐 전세 자금이든 하여튼 뭐든 막 이렇게 그 사기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그냥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일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정말 절실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큰 뭐 집회가 뭐 어디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과부가 저 멀리서 이제 그 여인의 뜰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예루살렘 그 성 통곡의 벽 앞에도 가보면 이렇게 중간에 파티션이 쳐져 있고 이게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가려놓았죠. 근데 또 저 멀리서는 이렇게 그 양쪽에 이제 다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들어가서는 이렇게 좀 나눠지는 어떤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 계시면서 여인의 뜰에 들어간 그 과부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들이셨습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막 큰 일, 내가 이제는 너무 막 대단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막 굉장한 어떤 구속사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 내가 미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3대장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3대장이 누군 것 같아요? 3대장 이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게 두목들인가 보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3대장 가운데 첫 번째가 고아, 두 번째가 과부, 세 번째가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물론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봐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작은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생각 외로 내가 이 아이를 잘 축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히 여기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작은 마음을 귀히 여기셔, 이렇게 좀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축복으로서 자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천국은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가치를 내가 알아봐 주었을 때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돈 드는 일도 아닌데도 참 이게 너무 우리가 바빠서 그런지 뭔가 또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가치를 알아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명하고 또 지극히 작은 교회도 섬기고 계시고요. 또 지극히 작은 그 가정교회도 세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런 이 과부의 마음, 그것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축복할 때 그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또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를 늘 궁금히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낮은 곳에서 더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세계도 나로 말미암아 구축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래에서 예수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아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늘 앞서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정말 기쁘고 또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가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한세사람교회는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혹시 다섯째 주가 있으면 홀수주에 이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됨의 연합을 드리고요. 또 짝수주에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는 이제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가정교회 모이기가 좀 어렵지만 여기서 모이셨다가 또 공동체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연합하는 그 연합 예배 주간이고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오늘 다섯 번째 주지만 우리가 격주로 드리는 것 같다가 오늘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안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 일요일 예배를 가정교회 주간에는 그대로 11시 반에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는 9시 반에 드렸던 그 일부 예배를 다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예배팀 또 미디어팀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달란트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셔서 같이 배우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양육되고, 우리 이 예배팀들도 되게 실력이 좋지 않나요? 근데 원래부터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계속 같이 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같이 커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뭐 더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우리가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재화 형제나 또 홍정우 형제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배팀이나 미디어 팀으로 이렇게 섬기실 수 있고 또 많은 우리 7개 사역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목사팀이 있고요. 목사팀은 이 목양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경조사들이나 뭐 또 아니면 뭐 어려우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시는 목사팀이 있고요. 또 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의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팀이 있고 또 감독팀이 있어서 감독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원유맨 사역을 세워 나가는데 또 외부랑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또 집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팀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주차라든가 뭐 이렇게 관리라든가 이런 뭐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챙겨주시는 그런 또 그런 사역을 그러니까 정말 일꾼처럼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팀이고요. 또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쏟는 그런 전도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팀이 있죠? 중보팀,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7개를 말씀드린 건데 이 중보팀이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게 세워진 뒤로부터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되게 평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평안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예. 근데 어느 날은 뭐 하여튼 못 모이시는지 또 못 오시는지 뭐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는지 아무튼 기도가 못 모이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중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보 기도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우리 성은정 집사님 또 구태곤 형제님이 중보 기도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에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지극히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큰 부르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보고 세울 주님의 귀한 예수님 닮은 성도들과 교회 위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아이들 같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또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예, 이제 가셔도 되는데요. 찬양 우리 마지막 나가시면서 같이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뭐 찬양 하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또 마당에서 뭐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바람도 좀 쐬시고 또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 잠깐이라도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감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감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